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알리는 오늘 말씀 전해드릴 텐데 혹시 이 스크린이 여기 나오는 스크린도 좀 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되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분명한 육적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적 양식을 담대하고 또 분명하게 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육적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마음을 그렇게 편치 않으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한 후에 좀 더 이러한 일용할 양식과 정말 나의 필요를 좀 더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미운 4살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나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으면 갑자기 제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들으면 흔쾌히 또 기쁘게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주죠.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오렌지 주스가 떨어져 가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오렌지 주스가 떨어져 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라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아니 날 그렇게도 못 믿나? 라고 생각하면서 애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달라고 해라 라고 분명히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믿으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구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관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고 난 후에 여기서 이어서 바로 오늘 다룰 죄의 용서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구, 죄에 대한 간구와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와 죄 용서에 대한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죠. 우리에 대한 간구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 두 간구는요 독립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이 앞에 것은 뒤에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간구의 구조는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큰 은혜이고 배려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먹을 것과 마실 것 같은 좀 더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뢰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자는 더 크고 더 큰 문제인 더 깊은 문제인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는 더 깊고 큰 문제인 죄 용서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적인 양식인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은혜를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죄사함이라는 이 영적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또 날마다 먹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두 개 다 육적 양식인지 영적 양식인지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양식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날마다, 그것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 용서를 구하는 자세, 이게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죄 사함을 구하지? 죄가 그렇게 많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나는 매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죄의 용서를 구할 만큼의 큰 죄나 어떠한 죄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매번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영적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의 성질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항상 필요한 게 양식이죠. 육적 양식만 해도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요, 배고파 죽죠. 화가 납니다. 배고프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빨리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걸 찾아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든지 무엇인가 구해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육적 양식에 결핍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영적 양식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지 영적 양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죄의 용서를 날마다 구해서 그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은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핍절한 상태는 바로 드러나지 않고 쌓여갑니다. 쌓여가서 언젠가는 확 터져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깊은 영적 침체죠. 그래서 영적 침체를 빠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하루 먹을 양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영적 양식을 많이 먹는다 그래도 바로 회복되지 않고 그 회복이 여러 날을 지나도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구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그 간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그것을 정말 날마다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벌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4개나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5개입니다. 오늘도 이 간구할 내용들을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인 양식을 매일 구해야 함을 알았고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와 그 사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죄의 본질과 그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뭐죠? 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죄라는 것을 누가 물어보면 정의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에 하는 거예요. 그건 어기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것은 뭘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기에 부족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그럼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아니면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라는 이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죄 사함을 구하는 자세이냐 라고 했을 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순종이 드러났거나 이 하라는 명령에 부족한 것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난 열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죄를 드러나게끔 하기에 되는 궁극적 원인은 아래에 있죠. 그 안에 있어요. 이제 그게 죄의 본질인데 그게 바로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에 죄의 본질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바로 죄 용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나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온 인류인 대표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데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것을 먹고 이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만스럽기도 해서 그걸 이제 먹고 이제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자가 되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막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오로지 선악과만이 자신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그 질서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끔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선악과였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를 맺어야만 존재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동한다, 하나님을 기대어서 활동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그 질서, 하나님과의 그 피조물과의 질서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 관계를 맺어야 나의 온전하심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내가 지어졌다는 것을 바로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요, 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질서를 억압으로 느껴진다거나 자신을 얽매인다고 아니면 귀찮다고 느끼지 않고요, 그것 자체를 진정한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한 건 바로 이 질서를 굉장히 억압으로 느껴지고 귀찮은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같이 나도 스스로 존재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겠다는 게 바로 아담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그 마음을 품었고 그 마음을 실제로 드러낸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에 어긴 거죠. 죄입니다. 근데 그 먼저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떠나야겠다는 이런 마음과 상태가 있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그 질서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연결장치가 끝내지자 마치 인공호흡기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생명장치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처럼 존재 자체가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살아있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담 이후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보통의 출생으로 탄생하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이 가지게 돼버린 죄, 바로 원죄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현재 인류에게도 이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상태, 이러한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라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낮아지고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그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해서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을 다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죄, 아담이 졌던 이 원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못 와요. 왜 못 왔냐면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불로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다 결국에 사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힌 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죄가 그걸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끈덕짐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갚으신 것입니다. 왜 생명을 대신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죽음을 치러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거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이죠. 만약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뭘까요? 자기가 생명을 대신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걸까요? 바로 내가 치른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삶을 삶으로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배해 놓으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영적 양식은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가운데 들어올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 분명히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이 끈덕진 죄악은, 이 죄악성, 이 본성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싸워가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바로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죄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서 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고 제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나쁜 짓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게 모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특히 내 삶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무엇도 죄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에서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의 방식이에요.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거 봐. 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이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뉘우침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드러난 죄를 통해서 뉘우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 죄를 행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히 더 연합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 용서의 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죄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의 죄로, 이 우리의 원죄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씻겼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항상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살았던 모습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잔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죄를 없이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이 몸에 끈덕진 이 죄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그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육체에 남은 이 본성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그 죄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일 하는 영적인 양식으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도 어떤 삶을 다 각자의 삶을 살았겠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서 다시금 영적 양식을 먹어서 계속 양식으로 채워갈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말씀도 했어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말씀도 했죠. 이러한 고백은 믿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처절한 내적 몸부림과 그 싸움 속에서 내뱉게 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 탄식은요, 바울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겠다, 하나님을 더 찾아가겠다, 하나님과 더 관계 맺겠다 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또 우리들도 이 고백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루라도 굶을 수 없는 육적인 양식보다 더 우리에게 간절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구를 매일 하는 사람이 정말 고백하며 간구하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복음의 핵심을 담은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는 이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삶, 이게 계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이 땅에서는 바로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통해 받은 죄사함, 죄용서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열매로 어떻게 맺게 되냐면 바로 이웃에 대한 용서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건요, 세상의 결핍 속에서 갇혀 사는 우리들,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죄사함,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원래 착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한 탕감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원인과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문맥으로, 전체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때 너희의 구원을 이것으로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서 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든 다른 번역본이든 원어 성경도 다 빚이에요. 빚. 왜 빚이란 얘기를 썼을까요? 사실 이 빚이란 얘기를 딱 들을 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무엇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 사건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죠. 계산해보면 6조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6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정말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당시의 말로서 최고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백만장자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게 정말 제일 부자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백만장자 넘어서서 억만장자가 나타났어요. 억만장자는 정말 그 사람이 부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죠. 뭐 경만장자, 조만장자 이런 말은 없죠. 그거와 비슷하게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라는 비유는 더 이상 많은 액수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를 탕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왜 이걸 탕감을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탕감의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거 정도는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자를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가 되는 것을 통해 너의 구원을 확증받으라라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게 안 돼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매달리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와 그 용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지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양식인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그 은혜 앞에서는 양반이건 백정이건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먼저가 되었든 나중에 되었든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공평한 거예요. 그보다 더 빚진 자도 없고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을 수도 없어요. 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승동교회의 영적인 사상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100년이 지나도 또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달고 다 같이 죽고 오직 보혈을 힘입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이어갔는데요.